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 전반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결과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고 믿는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라는 것은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 난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을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이후에 그 순종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 나를 너가 이제 신뢰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전부에 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드리고 나의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또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곳에서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뢰의 징표로 가운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앞서고 있지 않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하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목에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말을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치료 과정 가운데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예전에 그 지금은 CS 총회 소련 선교회인데 러시아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본교회 러시아 선교회에서 이렇게 잠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회에서 봉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참석하는 일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에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이 나오지 않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오늘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원래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근데 조금 약간 쉰 목소리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라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합니까? 이렇게 전도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목이 아픕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또 TV에서는 또 하필이면 아침마당 이런 데서 꼭 이런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한 거에 나와서 목을 잘못 쓰면은 영원히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찬양인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목소리가 전도사님 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도사님의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저보다도 고집이 세서 무조건 나가서 하라 부르라고 그것도 보조 싱어도 없이 혼자 나가서 이제 찬양을 부르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르는 저도 힘들고 듣는 성도들도 힘들고 그리고 반주하시는 분도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원키로 못하고 한 2키, 3키, 4키 낮춰가지고 부르니까 서로 목소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 이렇게 부르니까 흥도 안 나는데 이게 찬양의 은혜가 나고 신이 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전도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매주마다 시키는 겁니다. 목이 너무 아픈데도 하라고, 이번 주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와서 또 하고 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 더 안 나와야 되는데 전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좋아지고 그 다음 주가 더 좋아지고 그 다음 주가 더 좋아지셔서 한 2-3달이 지난 이후에는 원키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신뢰할 이가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삶에 어떠한 의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그것이 경험되어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잠언 3장 5절 하반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을 뛰어넘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였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지금까지도 성취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오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맞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을 이제 눈으로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상관없는데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땅이 비록 좋아 보이긴 하였지만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자신의 삶들은 메뚜기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의 차이점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문제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문제가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가나안인들처럼 아낙 자손처럼 장대한 그 삶의 모습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일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결국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고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보다도 계산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밀어붙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나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전반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우리들의 삶에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버려지고 팔려지면서 억울한 누명과 죄인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환경이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될지라도 그 지옥과 같은 환경이 변하여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를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심의 역사는 믿음의 선포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은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 우리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거닐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늘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네,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처럼 다들 이렇게 보시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 가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대에서 저희 부대가 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 부대였었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 부대 가운데 제가 그곳에 그 입대할 때는
처음에 그곳에 데려다주는 그 버스 기사 그 선생님께서 기사님께서 저에게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들에게 너네들은 정말 좋은 데 간다. 진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부대 별명인 즉슨 뭐냐면 그 환상의 모모사단 파라다이스 부대. 네, 이 별칭이 있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부대라는 이 뜻이 있는데 그 부대에 가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대가 너무 편안하면은 문제는 구타가 많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구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타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밤에 맞고 아침에 맞고 저녁에 맞고 이런 일들이 그 부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얼마 있으면 이제 3년 후인가요? 가면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네. 어찌되었든 부대 가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 고향분께서 저희 선임병으로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아닌데 선임병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그 소대장과 그리고 저희 병장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집합이 있으면 집합이라는 것은 항상 얼차려를 주는 집합인데 집합 있을 때마다 병장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가서 커피 좀 타오라고. 그러면 저는 쏙 빠져나와서 커피 타고 그리고 뭐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내주고 하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꼴사납게 보던 이제 고참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뭔데 쟤는 맨날 저렇게 빠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병장들이 뭐 몇 개월 있으면 다 제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한 상병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냐? 저 병장들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할 테니까 제대하고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제 삶에 계속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지구는 멸망해도 군대 시간은 흐른다고. 네, 그 시간은 흐르고 병장들이 이제 전역할 때가 되었고 저는 이제 그 상병이 기다리던 그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타가 굉장히 심한 부대였는데 이 구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후임병들이 계속해서 소원 수리를 쓰는 겁니다. 헌병대에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소원 수리를 쓰다 보니까 이 부대가 그렇지 않아도 이 중대가 계속해서 구타 때문에 소원 수리가 많은 중대였으니까 도저히 골치 아파서 안 되니까 이 병장들이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헌병대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쪽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쪽지를 하나씩 주더니 뭐라고 하냐면 같이 있고 싶은 고참, 같이 있기 싫은 사람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썼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병장들이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중대가 해체가 돼서 저를 해하려고 하던 고참들은 다 딴 데로 가고 다른 고참들이 들어와서 중대가 편안하게 되어지고 저는 한 대도 맞지 않고 군대를 제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없을 거야.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 일은 전혀 누구도 개입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영역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가운데서도 그 범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그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 야사르는 단순히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바른 길, 평탄한 길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복,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바른 길, 평탄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너를 가르치고 너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너를 가르치고 너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 반드시 그 약속을 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라. 너를 가리키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데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응답의 축복을 이루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